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한 축복의 계획 속에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내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계획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이 많은 영혼들에게 증거돼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이 우리 마음 중심에도 온전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될 것,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만물보다 귀하게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창세기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사람을 지으시고 그곳에 놓으시고는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을 때 모든 만물과 다르게 하늘에 나는 것과 땅에 기는 것과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지으셨죠. 그래서 하늘에 나는 것, 땅에 기는 것, 물속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귀한 존재로 우리를 구별하셨는데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것은 바로 자녀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 모든 만물을 보면 정말 신묘막측하다는 말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 그 뱃속에서 뼈 마디가 자라고 간, 콩팥, 심장, 뭐 이런 눈, 코, 입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 기적이죠. 기적 같은 일이죠. 사람의 능력으로 그걸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그게 10달 동안에 착착착착착 만들어져서 자라서 아기로 태어나고 그 아기가 응애응애 울며 젖을 빨고 또 말을 배우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참 대단한 거죠. 어쨌든 그런 기적 같은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있는데 신묘막측한 그런 모든 만물,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미리 하신 자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게 영화롭게 하신 것이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모든 만물과 정말 다른 존재로 구별하셨는데 자기의 생명을 값주고 살만한 존재로 우주 만물 가운데 드러내 나타낸 순간이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직접 내어주심으로써 온 인류의 생명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천사들이 보고 마귀가 볼 때도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진 거지.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체성을 우리 자신이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예수님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탕자의 비유라 그래서 널리 알려진 내용이죠.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만나서 음식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책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3가지 비유를 드셨는데요. 그것은 한 가지는 양 100마리가 있는데 100마리면 적은 게 아니죠. 그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머지 양들을 놔두고 그리고 그것을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그것을 찾은 후에는 그것을 메고 돌아와서 함께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지 않겠느냐. 이렇게 잃어버리는 양 한 마리가 돌아오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10드라크마 혼인식을 준비하면서 준비한 그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 하나를 찾으면 찾다가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겠냐. 10개 중에 하나가 잃어버렸는데도 돌아오면 기쁘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2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이제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중에 물려주실 재산을 지금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좀 불효한 그런 마음이 있죠. 아직 돌아가셔서 유산으로 받아야 될 분기신데 그것을 미리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아주 훌륭한 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아들이 와서 재산을 미리 나눠달라고 그래서 나눠줬어요. 2 아들한테 다 나눠줬는데 그 나눠달라고 한 아들이 며칠이 못 돼서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말씀에 보면 허랑방탕하게 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형의 얘기를 들어오면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그야말로 뭐 펑펑 쓰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다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붙여서 이제 일을 안 하던 사람이 일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돼지치는 일을 했는데 그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그것도 못 먹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잘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서 죽게 되겠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아버지에게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이렇게 내가 다시 말하면요, 아버지 집에 가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는 써주겠지. 우리 집에 품꾼들도 잘 먹으니까 집에 가서 거기 취직하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그 말씀에 보면 상고가 먼데 이렇게 돼 있죠. 거리가 먼 거야.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많죠.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갔다고 하는 것은요, 늘 아버지가 밤낮으로 그것을 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학수고대, 그 학의 목이 길게 늘어진 그것처럼 아버지가 목을 길게 빼고 진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말이 바로 상고가 먼데라는 뜻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분주하고 그러면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 일하고 있어요. 밭에서 예를 들어서 곡식을 타작하고 있어요. 막 그러면은 아들이 뒤에 와서 불러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탁, 아버지 저 왔어요. 그리고 가까이 와서 해야 깜짝 놀래서 너 왔냐, 이렇게 맞아드리게 되죠. 그 일에 집중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누가 온 줄도 모르게 되죠. 우리도 일하다 보면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냥 누가 뒤에서 부르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듯이 집중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갔다는 것은요, 정말 그 아들을 간절히 기다렸다고 하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류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얼만큼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신지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아버지가 몇 날인지 모르지만 그 긴 세월 동안 간절히 매일같이 기다렸다고 하는 거야. 그 나간 길을 바라보고. 상고가 멀면 그곳으로 지나가는, 멀리 이렇게 지평선 위로 고개를 이렇게 내밀면 뭔지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리가 멀면 지평선 위로 이렇게 머리가 살짝 올라갔다 내려가면 그게 노루인지 뭐 다른 짐승인지 사람인지 아들인지 전혀 구별이 안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 불 쓰고 올라왔다가 더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진짜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거기서 지금 뭔가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갔어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거기까지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것도 그냥 느긋하게 가겠어요? 혹시 이 녀석이 저까지 왔다가 면목이 없어서 돌아가지 않을까? 다시 돌아가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 때문에 그 먼 거리를 헐레벌떡 가죠. 그래서 헐레벌떡 가서 보면 거기서 이제 그게 없으면은 두리번 찾겠죠. 있으면은 뭔지 확인하고 그게 나그네였다면 아들이 아니었네. 그리고 아마 집으로 초청해서 저녁이라도 먹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고, 또 아니면은 노루나 사슴이었으면은 아이고 노루였구나, 사슴이었구나, 그러고서 이제 다시 돌아왔겠죠. 터덜터덜. 어쨌든 상고가 먼데라고 하는 의미는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거기를 왔다 갔다 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 아들을 맞이한 거예요. 그 상고가 먼데 거기 가서 달려가서 그를 맞이한 거야.
간절히 기다리고 나그네도 지나가고 사슴도 지나가고 노루도 지나갔을 텐데 수도 없이 가서 실망했던 그 마음이 어느 날 아들이 탁 굴러오는 그걸 보고 달려간 거야.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았는데 그 아들의 모습이 돼지치다 왔어요. 다 허랑방탕하게 써서 다 날려버리고 진짜 더러운 그 옷을 입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느 날 집 나갔는데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왔다고, 아니면은 뭐 길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짓곳을 하고 이렇게 깡통 하나 이렇게 받쳐놓고 앉아 있는 아들이나 딸의 모습을 봤다 그러면 우리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오늘 마음을 보니까 측은히 여겨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해주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지금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음식을 같이 먹고 있느냐? 그들 정말 이 탕자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살면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많고 또 죄의 유혹에 이렇게 끊임없이 끌리죠. 꼭 낚시하면 그 낚싯밥에 끌려가지고 입이 뭐 두세 번 이렇게 찢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무는 그 잉어나 붕어처럼 이렇게 풀어주면 또 와서 또 물고 해서 입이 찢어지는 그 붕어만큼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해요. 마귀가 덫을 놓으면 그냥 가서 무는 거야.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 많고 그런 그 아들이 예를 들어서 매래도 흠씬 맞아서 상처투성이었다면은 지금 아픈 마음보다 더 많이 아프겠죠, 마음이.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거야. 그리고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사야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볼 때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얼마나 많으냐 그러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악으로 가득 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소돔의 관원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것은요 소돔성의 관원들이 특별히 뭐 죄를 많이 졌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이죠. 소돔성이 죄악으로 가득했는데 거기에서 더 악한 자들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들 중에 더 악한 자와 같이 우리의 죄악이 가득 차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의 소리도 듣고 싶지 않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요, 사실은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변론하자는 얘기는요 같이 대화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양털같이 흰 눈같이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다 용서해주겠다 이런 마음이죠. 와라, 내가 다 용서해주겠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큰 잘못을 저지르고 집을 떠나갔어요. 떠나갔는데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소식도 없고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과거에 그 자식이 잘못했던 거 물론 속상하죠. 그러나 지금 자녀가 나가서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며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자식이 살아는 있는지, 잘 먹고 살고 있는지, 그냥 소식이라도 한번 줬으면 좋겠고, 그가 다시 돌아온다며 다 용서하겠다는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 부모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하기 때문에 다 용서하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허다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 제사장,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12보석에다가 이름들을 새기게 했어요. 홍보석, 녹보석 이런 보석 하나하나에다가 이름을 새겨가지고 그 가슴판에 이렇게 걸어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게 했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상징적인데요. 그 대제사장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야. 자기의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상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품고 계시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대제사장에 있는 12보석의 이름 하나하나를 도장 새기듯이 새겨가지고 걸고 다니듯이 하나님의 가슴 속에 우리들이 어떤 존재냐 그러면 보석 같은 존재요. 보석의 이름을 써서 새겨놓은 것과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홍보석, 녹보석 같은 보석같이 품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 아들 보석같이 이름으로 새겨놓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용서하는 것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용서 못할 죄가 있습니까? 내 자식이 돌아오는데 나 절대 용서 못해. 10년 지나서 돌아왔는데도 용서 못할. 어떤 아버지가 평생을 자식하고 이렇게 결별하고 살았답니다. 근데 이제 죽음이 가까워오니까 자식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그 자녀를 찾기 위해서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연락처도 없고. 그래서 신문에 냈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용서했으니까 한번 만나자. 그래서 어디서 만나자고 해가지고 몇 월 며칠 어디서 만나자고 해서 그곳에 갔더니 그 이름의 아들들이 가득 모여있더래요. 우리도 어떤 이름이 있으면은 그 이름이 자기만 쓰지는 않잖아요. 대한민국에 수도 없는 사람이 똑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데 그 똑같은 이름을 쓰는 그런 아들들이 아버지하고 결별돼서 있는 아들도 있지만 아버지하고 같이 잘 연락하고 있는 아들들도 있겠죠. 그런 아들은 거기 안 왔겠죠. 그런데 아버지하고 결별하고 뭔가 죄를 짓고 용서받아야 될 아들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야. 그리고 그 아들들이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해 주고 만나자고 하는 소리를 얼만큼 기다렸으면 거기 다 모였겠어요. 아들도 용서받기를 바라지만요, 아버지는 그 아들과 만나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12보석으로 새겨서, 도장을 새겨서 그 가슴에 품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해서 우리로 볼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거죠. 마음을 이렇게 볼 수 있게. 그것은요, 너는 나에게 있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돌과 같이, 이 보석과 같이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그 12보석과 같이 귀중하게 본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그 형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표현해 놨는데요. 아가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게 사랑의 눈이 먼다는 얘기가 있죠. 얼마나 눈이 멀었으면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예, 진짜 눈 멀으면 그렇게 되죠.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흠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흠투성이라도 그게 전혀 안 보이는 거죠. 야, 어쩜 그렇게 완벽하냐. 내 마음에 쏙 든다. 이게 이런 표현이 맞겠죠? 연약하고 죄 많고 문제의 투성이인 우리들.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완벽한 줄 아는데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진짜 완벽한 줄 압니다. 근데 자기도 자기를 알아요. 자기가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사람이 주변에 없다는 걸. 너무 완벽하면 자기도 힘들고요. 주변에 사람들도 힘들고 가족들도 다 힘들어요. 완벽한 걸 내려놔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철이 들수록 뭐 해야 되냐면 이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융통성이라 그러는데요. 이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곳에 가도 여유가 있어야 이게 몸도 움직이고 이렇게 방향도 틀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가 여유가 있어야 딱 맞는 옷도 딱 맞는 옷 입으면 몸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공기 하나 안 들어가는 그런 옷을 입으면 살아가기 힘듭니다.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랑하니까 아무 흠이 없다 그러는 거야.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그 마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파래더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혹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불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파래더라. 이 말은요,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옛날의 도장이죠. 도장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주워가서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도장을 잃어버리면 중요한 문서들,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도장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너는 나를 절대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고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다. 막을 수가 없어요. 죽음. 그런 것처럼 절대 막을 수 없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야.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래서 많은 불이 그 사랑을 끄지 못하고 절대 꺼지지 않는다는. 질투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갈 때 그 아파하는 마음인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갔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아프죠.
그 마음 아픈 게 얼마나 아프냐 그러면 수월같이 잔인하고, 그러니까 지옥에 앉아있는 것처럼 고통스럽다고 하는 뜻이에요. 지옥 불구덩이, 여호와의 불의 기세와 같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프고 견딜 수 없이 아픈 것이 사랑의 아픔이라는 거야. 사랑의 아픔. 예,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죠. 경험해 본 사람들.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녀들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얼마나 아픕니까? 자녀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갈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집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로 읽을 수 있게 해주신 거야. 아는 물이 끓을 수 없고 홍수라도 그 절대 꺼지지 않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꺼지지 않고, 그리고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예를 들어서 진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와서 그 사랑을 나한테 파시오. 그러면은 진짜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걸 허락하겠어요? 네, 멸시하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그게 당연한 거죠. 진정한 사랑이라면. 특별히 이 연인의 사랑은 변심이 꼭 고무신짝 바꿔 신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옛날에 얘기했는데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고, 수시로 변한다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자식에 대한 마음은 어떨까요? 자식도 그럴까요? 돈 1,000,000원 주면 자식을 팔아먹을까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온 가산을 다 준다 그래도 살 수 없는 것이겠죠. 온 우주 만물을 다 줘도 살 수 없는 것.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수준은 자기의 전 재산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수준은 온 우주 만물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그렇게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면 생명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만큼 사랑하면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말은 할 수 있겠죠. 나도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이렇게. 그러나 직접 죽는 거는 다르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부터 하나님 기다려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천 년을 기다리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들을 성취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요. 오늘 말씀에도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야곱이 요셉을 정말 사랑했는데요. 근데 어느 날 아들들이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들고 와서 얘기했을 때 야곱의 그 아픈 가슴이 성경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자식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근데 어느 날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듣고 그를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끝없이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요, 자신이 지옥에 있는 것처럼 아프다고, 가슴 아프다고 표현해 놓은 거야. 스올의 그 불꽃 가운데 있는 것 같다고. 근데 그 아들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종들을 보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멀리 멸망을 향해서 지옥의 불구덩이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돌아서는 거야.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하는 그렇게 기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잔치를 베푸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면 우린 잔치 안 베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찢어서 주십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예수님은 자기가 흠없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상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떡을 가지고, 그 떡은 사실은 성막 속에 있는 12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떡을 찢어서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라고. 십자가에서 찢게 될 그 살을 떡으로 대신하면서 나눠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서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으라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속죄의 피.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는 생명의 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전부를 다 찢어서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이루신 현장이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마음이 우리 속에 느껴져야 돼요. 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을 찢어서 나눠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느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살을 찢고 자기의 피까지도 다 쏟아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분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 앞에 앉아있는 그 세리와 창기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의 눈으로 볼 때는 용서받지 못할 자로 보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보다 천하고 멸시받아 마땅한 존재로밖에 안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계시는 분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도 그 세리와 창기와 함께 앉아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보면요, 우리도 거기서 돌 들고 이렇게 뒤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도 가만히 돌 들고 있는 거죠. 예수님만 가시면 내가 저들을 다 쳐주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4,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긍휼이 풍성하시다. 자식을, 당연한 얘기죠. 내 자녀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이번에도 캄보디아에 잡혀서 범죄에 악용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구출해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그들은 범죄자들이 다 심판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그건 정말 그들하고 관계없는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그 부모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들이 풀려나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용서하지 못할 게 있을까요? 그들을 다시 감옥에 가두고 벌금을 매기고 뭐 이래야 됩니까? 범죄자들에게 잡혀서 악용당하다가 어느 날 범죄자들에게 의해서 죽고, 그 시체가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그러겠죠. 근데 그 아들, 딸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그들을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 부모의 입장에 서면. 오늘 이 세리와 창기와 함께 음식을 먹던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집 나갔다 돌아왔는데 그를 용서하지 못한다. 그래서 구원은요, 값없이 주어지는 거야. 그 캄보디아에서 돌아오게 돼서 이렇게 어떤 참 훌륭하신 분이 그들을 구출해내더라고요. 한 몇십 명 구출한 것 같은데, 구출해내와도 공항을 통과할 때 경찰한테 돈을 안 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래요.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그 정도로 부패한 이런 그 캄보디아 경찰 얘기들이 있는데, 꼭 그런 얘기하는 것이죠.
정말 가까스로 마귀손에서 건져서 구출하려고 그러는데 대가를 치러야 돼. 너 돈 내야 돼. 돈 내. 돈 안 내면 다시 돌아가.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데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것은요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은혜와 사랑이 정말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먹고 마시고 매일같이 먹고 마시는 것이 양식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내 생명 양식이 돼서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살이 되고 피가 돼서 바리새인과의 말을 하고 세리의 말을 하는, 그 바리새인의 말을 하고 사두개인들의 말을 하는 그런 살이 되고 피가 되면 안 됩니다. 체질이 그렇게 형성돼 있다 그러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바리새인이에요. 체질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여러분,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체질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값없이 주는 게 선물이야. 여러분, 돈 받고 주는 거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조건을, 어떤 거든지 조건을 붙이는 순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요, 우리 또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사랑이라면 조건이 없게 돼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자식이 돈을 매달 10만 원씩 보내야 사랑합니까? 아니야.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그 자체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요, 이 땅에서만 우리가 연약해요. 이 땅의 삶이 지나고 나면 이제 다 변화된 몸을 입어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연약을 벗어나서 완전함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만 우리가 연약하고 문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손가락질도 하고, 자기가 잘났으면 남들이 못난 거 가지고서 이렇게 지적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천국에 가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부족한 거 없어요, 아예. 하나님께서는요,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연약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사랑의 중요성을 우리로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가고 계신 거야. 천사들을 지었는데 그들을 자녀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들은 그 연약함을 직접 경험해보고 느껴보고 그 속에서의 사랑의 그 절실함을 맛본 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손가락질하고 하는 일, 이것이 이 세상에서 지금 잠시 잠깐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잠시 이 길을 걷게 하시지만 그 길 속에 직접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오늘 잘 표현한 거야.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불쌍히 여겨서 끌어안고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을 떼어다가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자고 얘기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지금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먹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조건이 없어요. 세리와 창기한테 돈 받아가지고 지금 그런 일 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그대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간절히 상고가 먼데 늘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일을 이루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서 얘기해 줘야 돼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캄보디아에서 돌아오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여기서 돌아오려면 비행기 값은 니들이 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거기서 건져내면서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가. 그 나쁜 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게 그 캄보디아 경찰들. 정말 악한 자들이잖아요. 사지에서 풀려났는데 그를 자기한테 뇌물 안 먹인다고 그 사지로 다시 밀어놓는 자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이해하고 그 품으로 돌아오는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만큼 귀히 여기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 품 안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보고 멸망 속으로 달려가는 그들을 향해서 이 복된 소식을 전달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